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469장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리나네. 이 가사를 부르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꼈습니까? 잔잔하고 고요한 어떤 그 아늑한, 정말 평온한 그런 어떤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하늘의 그 천사들의 찬송,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리는 그 찬송이 내 영혼을 고르셨다. 그러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인데, 나만 갖고 있는 보배인데, 이 보배를 아무도 뺏어갈 자 없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부른 찬송입니다. 이게 어쩌면 크리스찬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평화를 원합니다. 네, 평화를 원합니다. 싸움과 전쟁과 갈등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땅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가 오래전에 들은 통계인데 960몇 번의 전쟁을 겪었대요. 근데 우리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은 마음이 참 순하고 착해서 그런지 그 많은 전쟁 중에서 먼저 쳐들어간 전쟁은 없대요. 항상 침략을 받은, 어쨌든 그런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봐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참 월남 전쟁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많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계속해서 평화 회담이라고 합니다. 평화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쟁했는데 그 전쟁 마무리합시다. 또는 전쟁하지 맙시다. 이런 그 조약들을 많이 합니다. 20세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잘못된 평화회담 중에 하나가 뭐냐? 영국과 독일의 히틀러 간에 했던 평화회담입니다. 영국의 그 당시 그 수상이 네빌 챔berlen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938년 그 독일과 평화회담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정말로 좋은 평화회담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쟁이 없습니다. 라고 발표했는데 1년 후 1939년에 독일과 영국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이 평화가 쉽게 얻어질 수도 없고, 또 평화를 얻었다 생각해도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서 2장에 보면은
11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을 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단절된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그 다음에는 그 통일, 단절, 평화, 통일,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절에서 12절까지, 11절, 12절에는 그 단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쭉 해가지고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단절돼가지고 이제 밖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안에 서로 단절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단절은 참 비극적인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대화가 단절되면 참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 주변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안 보고 10년, 15년 살았다는 그런 같이 그 동료 일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믿어지지가 않았어.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단절된,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단절됐고, 또 유대인들과 단절됐고, 그 밖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바로 그 단절된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밖에 사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옛날 우리 한국에도 이시 조선시대에 그 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좀 지체가 있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고, 그 문 밖에는 쌍놈들 또는 뭐 백정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 밖의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중세기에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성 밖에 따로, 성 안에 못 살게 하고 성 밖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는 성 밖은 아주 뭐 더럽고 하수시설도 안 됐고, 그래서 이 발전이 안 되고 이렇게 그런 데를 게토라고 합니다. 게토. 바로 그 성 밖에, 문 밖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는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전에 문 밖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단절되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몇 가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너희는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 밖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입양 될 수 있는 길도 없다. 그래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사도는 전문적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문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시민권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이 하늘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나라 신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아주 긍지로 갖고 살았어요. 네.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앞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갈 것을 이미 얘기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다른 이방인들과도 나눠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안 했죠. 자기만 이제 얘기했는데 어떻든 그래서 그 시민권이 없다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약속도 없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은 시민권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너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다. 엄청난 겁니다. 바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이 아주 귀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아주 좋은 것으로 여겼지만 더 귀하고 좋은 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나라 밖에 있었고 시민권이 없었다. 그 다음에는 약속의 언약이 없었다. 당연히 약속의 언약도 없죠.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이제 주님의 없는 세계는 소망이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소망이 없으면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매일 뭔가 나아지고 어떤 소망이 있어야 사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해요. 그는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똑같죠. 소망이 없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계시죠. 네. 영원히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각종 신들을 믿고 섬겼지만 잘못된 신들이죠. 그래서 그네들은 참된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건만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그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의 언약도 없고 시민권도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그 없던 것이 이제 있는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것을 평화 이어주게 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졌었는데 그들을 평화롭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있다 하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계시다.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이방인들은 멀리 있었죠. 그런데 멀리 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까워졌다. 네. 이제 신명기 4장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아주 자랑스럽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과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피로 이제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는 평화를 이 땅에 전해주셔서 오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는 사람을 화평케 평화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평화를 이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가져왔다.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평화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처럼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 평화를 우리는 간직해야 되겠고 아무도 그 평화를 뺏어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크고 작은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 평화를 우리가 뺏길 때가 많습니다. 때론 것이 개인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개인의 고집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의 잘못된 어떤 판단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평화를 깨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보화를 깨는 거예요. 이걸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뺏겨가지고 아침에는 참 평화스러웠는데 평화 평화 찬양을 부르는데 점심 때는 평화가 어디로 달아나고 고민과 갈등과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러기에 이 평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그 평화의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우리 또한 실천해야 되겠어요. 왜 내가 해야 돼?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나는 평화의 사도인가? 평화의 사람인가? 예수님을 보낸 평화의 사절단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아직은 달라요. 이방인이고 또 유대인이고 다릅니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가져오셨냐? 통일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통일. 이 통일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어떤 종교 집단 때문에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부터 떠오르니까 좀 안 좋게 되는데 통일 참 좋은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통일시켰어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통일하게 하십니다. 금방 통일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뭐 다 하나 얘기하죠.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 다른 모습, 다른 배경으로 자라고 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돼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제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또는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 성전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고 또는 헤롯 대왕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하나의 상징이었죠. 거룩한 곳, 하나님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디가 성전이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알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개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성전을 보면은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건축할 때 성전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기초가 뭐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그 말을 좀 더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통일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 건물 성전을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동으로 서로 얼마나 가고 이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퉁이 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모퉁이 돌이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그 지침이 되어야 되고 안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것, 철학이나 어떤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이것이 된다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일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는 우리는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은 지금 주님 밖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문 밖에 있을 때의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이 주님과 같습니까? 참된 평화는 주님 안에 있고 참된 평화는 주님과 함께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